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제1대지는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제1대지에서는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 주력합니다. 제2대지는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제2대지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각종 계시와 교훈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3대지는 18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마지막 대지는 이제 구속사역을 통하여 인간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째 대지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저자 요한이 선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는 예수님의 7대 표적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첫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행하신 이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으나 2장 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 그의 신적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신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으나 스스로를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온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당시 전통적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일주일 혹은 2주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음료였던 포도주가 모자랄 때 잔치를 베푼 사람들의 당황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뒤에 연결되는 4절과 5절의 마리아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결혼식 주인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귀나이는 혹격으로서 책망이나 낮춤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왕이 왕후를 부를 때 혹은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사용된 존칭어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칭호를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하인이라고 쓰여진 헬라어는 종이나 노예를 뜻하는 둘로이가 아니라 디아코노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속된 노예가 아니라 혼인식에 이를 돕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결례란 유대인의 씻는 일 또는 세정식을 말합니다.
돌 항아리들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나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접촉한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종교의식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한편 그곳에 돌 항아리가 6이나 있었던 것은 가구들이나 그릇들을 씻는데도 이 물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물이 비교적 귀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지금도 물을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돌 항아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이었던 포도주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처럼 포도주가 모자라 곤경에 빠졌던 잔치는 6 항아리나 되는 맛있는 포도주를 갖추는 풍족함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적 이적은 이처럼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은 연대기적 순서로 볼 때 예수 공생의 최초의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기사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요한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신랑의 반응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오로지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이목을 집중시켜 이 이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데 관심을 두고 그 결과가 제자들의 믿음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사건 자체나 결과보다 그것을 주신 동기 또는 목적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의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 근본적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이 있고서 당연히 뒤따라 일어났었을 놀라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믿음의 반응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항상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 권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첫 이적을 경험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히 채워진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던 마리아와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던 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우고 그들이 그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날랐을 때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힘써 돌 항아리를 나르는 종과 같은 하인과 같은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